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 환경과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으로 정말 헌금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양육하고 성령으로 배우고 성령으로 가르치며 성령으로 선을 행하며 성령으로 물질을 사용하며 성령으로 배우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수고하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은혜와 성령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소리를 뺏고 살리라고 아버지 분장하고 싸우게 하는 것부터 잘 깨닫는 아버지 모든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이렇게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과 또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헌금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힘입어서 또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또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궁일이 아니면 우리가 한시도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세요. 샬롬입니다. 평안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바로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이 가면 빛이 오듯이 또 빛이 떠나면 아버지 어둠이 오듯이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람쥐 쳇바퀴 같은 아버지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여전히 그 영광의 빛의 광채를 지니시고 아버지 24시간 1년 12달 또 영원토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에 매여 종노릇함으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에서 벗어나고 아버지 불순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아버지여 인간 중심적인 사고와 생각과 말과 태도와 환경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아버지의 신본주의적인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과 태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그러한 영적인 힘과 생명과 능력을 얻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한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성령과 예수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아니면은 시간차를 가지고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귀한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이 예배가 또한 우리 하늘 보좌에 통과되고 하늘 보좌 앞에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함께 하나 되어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하늘 보좌에 그 예배의 영광이 하늘 보좌에 다다를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새 찬송가라는 3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때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소서 1장 15절 23절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것을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찬송가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 찬송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부활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리.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리.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리.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이게 하셨네. 자, 이 시간은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아주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것도 신여러 바라보고 세여러 할렐루야.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로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금멸류관을 얻었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아버지 의심하며 아버지 질투하며 시기하며 아버지 자기를 내세우며 아버지 자기를 자랑하는 생각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생각, 자기 마음을 자랑하는 생각,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육체를 위하고 자기 몸을 위하고 자기 생각을 위해서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권장 모든 것을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도록 예수의 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를 씻겨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아버지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전심으로 주의 나라 오를 구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 각자와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전세계 열방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저와 우리 교회에 넘치고 또한 아버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교회에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교회에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교회와 아버지 열방 교회가 아버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서 불신앙을 제해주시고 불순종을 제해주시옵소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감정과 우리의 느낌과 아버지 우리 환경과 우리 입술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원수의 방으로부터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이 아버지 아버지 지킴을 받고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죄악 허물을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써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슬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불의와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여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미대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미대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나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미대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상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미대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우리에게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우리가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 그분을 우리가 배울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은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의 부모보다도 나의 자녀보다도 내가 가진 재물보다도 또 내가 가진 학벌보다도 나의 꿈보다도 나의 성공보다도 또 내가 나보다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네, 그런 사람만이 우리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이 시간 우리가 설교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말씀에 지하 주시고 능력을 제게 주시고 우리 듣는 모든 성도들과 또 아버지 정말 사역자들과 또한 아버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아버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 동영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주님 직접 방문하시고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돌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입니다. 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씀에 관한 거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이 시간 또한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이 아니라는 거죠.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4절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로 11절입니다.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경결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곧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또한 요한계시록 7장 14절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로 17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내가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콘 한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은 씨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니 이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는 자들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하늘이시며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늘이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시편 91편에 말했어요. 지존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은 하늘이시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것은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은 하늘을 그 보좌로 삼으시고 이 땅을 발을 놓는 발등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라 이렇게 아버지는 가장 크신 분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라 그랬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자기들의 신 알라를 가지고 큰 신이라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가장 크신 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신들 중에 신이시요 왕들 중에 왕이시고 주 중에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창조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아는 이 모든 것들이 또 우리 자신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창조된 우리들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아유, 나는 아빠와 엄마에게서 태어났는데요. 나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고 나의 조상들이 있었으니까 바로 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유전을 통하여서 계속 세대가 이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유전자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도 하나님 만드셨고 조상의 조상도 하나님 만드시고 그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아담까지 가고 그 에덴 동산에서 잠깐 살았던 아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아담 위에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땅으로 돌아가는 우리 몸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영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이 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면은 이 영은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세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세주를 위해서 죽고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영혼은 살아서 영원토록 영생하는 자가 되고 안 그러면 바로 나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면은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것이고 나는 영생하는 자가 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는 전제 조건이 몇 개 있어요. 우리가 수학을 잘 풀려고 하고 정답을 찾아내려면 전제 조건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전제 조건을 우리가 무시하다 보면은 답이 다르게 나오고 그리고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전제 조건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냐?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듣는 이게 복음성가에도 있죠. 내가 죽은 나서 하나 주의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면 뭐라고 우리 주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과 17장에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놓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따지고 불평해봤자 불평하게 해봤자 나의 영혼은 파래해져 가고 나는 우리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계속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나 의심들과 질문들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령과 진정함으로 그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도 답이 바로 옵니다. 답이 바로, 그리고 질문도 없고 답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 전서 6장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누구든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침례를 통해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또 믿고 또 신했을 때, 그래서 입술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고 또 몸으로 체험했어요. 물 침례를 통해서 몸으로 체험했을 때 우리는 한 영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한 영이 되는데 그냥 한 영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영이 되는데 0.00001mm 이렇게 그런 간격도 0.00001mm도 간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영이 될 때는 0.000mm도 거리가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물침례와 또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해도 바로 대답이 와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해도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우리는 읽게 돼요. 말씀을 읽지 못하게 되는 거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읽게 돼요. 말씀은 못 읽어서 한이에요. 그리고 기도도 못해서 한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고 하나가 되면은 기도가 그냥 돼요. 여러분, 잠을 못 자도 기도를 하게 되고 말씀은 정말 읽게 되죠. 말씀을 막 그냥 읽게 되죠. 누가 시켜서 읽으라고 해서 겨우겨우 읽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죠.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거를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게 되고 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 한번 하기 위해서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말씀 한 장을 읽기 위해서 엄청난 싸움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정말 회개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 것들을 회개해야지 우리가 악한 영들을 방해해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는데 여러분 힘들지 않잖아요. 스마트폰을 탁 켜가지고 그냥 보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TV를 탁 켜놓고 TV 보는 거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그냥 TV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 TV에 그 TV가 얼마나 욕으로 가득 찬 내용의 그러한 필름, 그러한 영화, 아니면 그런 만화 영화, 그런 프로라 할지라도 방해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이제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모임만 하려고 그러면,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전도를 하려고 하면, 헌금을 하려고 하면, 아니면 선한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꼭 방해가 온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거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것은 마지막에 대가는 뭐냐면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을 완전히 드리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을지라도 저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 생명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드릴 수 없습니다. 자, 어떤 분이요?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희한한 간증을 들었어요. 이렇게 평생에 이제 이렇게 권사님으로 사셨는데 암에 걸리셨어요.
암으로 걸려서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정말 암에 걸렸어요. 딱 그 시간만큼 딱 그 시간에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시간에 정말 암에 걸렸어요. 나는 이렇게 죽게 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대로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혼수 상태에 빠지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정말 권사로서 할 수 없는 아주 정말 듣기가 너무 민망한 말들이 너무 많이 튀어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제분이 그분이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계속 이제 엄마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죠. 그러는데 그 영적 싸움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본인도 목사로서 보니까 이게 막해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영적 싸움이 끝난 다음에 그 어머니 입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술술술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주 편안하게 천국으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귀신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영혼을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혼수 상태에 들어간 상태에서도 귀신이 그렇게 방해를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옆에서 중보를 하고 또 본인도 기도한 게 있겠죠. 네, 그 병든 자도 기도한 게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노인분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분이 한참 욕하고 악한 말을 하고 이렇게 정말 믿는 자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했을 때 데려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옥 갔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의 악한 영들을 쫓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죽는데 편안히 죽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하다가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놓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천국에 내 발을 들여놓기 전까지는 우리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가 옳아 보여도 우리 양심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하는 선한 것은 선한 것일지라도 악해요. 왜냐하면 선을 행했다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1부터 10까지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은 선을 가장한 악을 행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해서 무익한 종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해서 이렇게 선을 행했고 내가 이렇게 하는 말씀에 순복해서 하나님을 섬겼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과연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답은 노죠.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무한하신 그 십자가의 그 피의 사랑, 수천 년을 기다려서 나타내 주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그분 오시는 날을 사모하면서 그분 뜻대로 살아가야 돼. 자,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그 에베소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로서 지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우리 사이에 누가 있어요?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나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누가 이 성전을 이루어가요?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주와 연합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물침례와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잖아요. 그러면 주와 한 영이 됐죠. 이 한 영이 된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한 성전으로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보이는 교회, 그걸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읽은 그 말씀, 네,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의 성전, 영적인 성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성전. 곧 영적인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곧 영적인 성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계시록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이긴 자들이 짐승의 우상을 이기고 짐승의 수를 이긴 그 666표를 이긴 사람들이 또 그 받은 환난을 통해서 회개해서 어린 양의 피로 그 더럽혀진 죄로 더럽히고 죄로 더럽힌 그 옷을 빨아서 희게 된 그 사람들이 배고픔을 참고 그 태양빛에 걸리고 목마름을 참고 이겨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날마다 밤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막을 치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말하면 장막을 치다라는 말과 그리고 거하다 이런 원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어서 그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읽었어요. 7장을 읽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보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에는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은 이 날개가 여러 얼굴이 각각 네 생물이 얼굴이 다른데, 이게 같은 건 뭐냐면 6날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천사장이라는 의미예요. 가장 높은 지위의 천사장이 갖고 있는 날개가 6개 날개라고 하잖아요. 어떤 천사는 2개, 어떤 천사는 4개예요. 근데 어떤 천사는 6개예요. 6개를 가진 이 천사들은 굉장히 큰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날개의 수에 따라서 그 천사들이 가진 권세들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보좌 주변을 두르고 있는 이 네 생물은 이 네 생물이라고 하는 그 분들은 바로 천사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 보좌가 있는데 24 장로들이라고 그런 거야. 근데 24 장로들이 다 금멸류관을 가졌어요. 금멸류관의 뜻이 뭡니까? 이긴 자의 상징이잖아요. 이긴 자의 상징. 그래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24 이 장로는 12장로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12장로는 누굴까요? 내가 볼 때는 이방 교회에서 나온 장로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이 천사들이 정말 이 천사장들이 이 네 생물이 정말 끊임없이 밤이나 낮이나 거룩하다 하면서 또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네. 자, 왜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는 왜 항상 그 영광의 찬송으로 그 네 생물과 그 24장로의 그 영광의 찬송으로 항상 둘러싸여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찬송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구한테도 칭찬과 찬송과 뭐 그런 영광을 취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익한 종으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이 내생물과 24장로들처럼 하나님만을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다 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신앙생활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하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건강해지고 돈을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런 것들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첫째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고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내 마음을 다 드려야 돼요. 내 시간을 드려야 돼요. 내 몸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내 몸은 주를 위하고 주는 내 몸을 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을 위하십니다. 여러분의 먹고 마시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가,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가, 이 땅에서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들은 이 땅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은 돌릴 수 있을지라도 이것 자체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거나 또 나와 하나님 사이를 오해하게 하거나 나와 하나님 사이를 괴롭히는 그러한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가 가난해도, 비록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도,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항상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늘 하나님을 주야로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단순해져야 돼요. 내가 왜 살고 있느냐?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이냐? 내가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이냐? 나는 하늘 보좌로 가서 24장로들과 내성물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나는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지옥에 가서 그 벌레 구더기 불이 꺼지지 않고 목마름이 계속 있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 컴컴하고 빛이 없는 곳에 가서 살 것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과연 내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영원히 금멸관을 받아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금멸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옥에 가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욕들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들과 그런 거를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살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내가 영생을 위해서 살리라, 내가 저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가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리라, 나의 주인이 되시리라, 나의 왕이 되시리라, 이런 걸 꿈을 꾸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심플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영들을 때려 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때려 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때려 부시려면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려면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가 성공돼야 돼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성령이 어떤 분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데 바로 이러한 자가 내가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야. 예전에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와서 싹 쓸어갔잖아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 그게 남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삶에 대해서, 간편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더욱더 강력하게 여러분과 저를 치고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순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 바울이 겪은 그 난파, 배가 부서지고 겨우겨우 목숨만 건진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항해들 중에 난파된 사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주나기매가 오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오직 목숨 하나 건지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영생 얻는 그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생각할 것이 없어요. 어차피 다 시간이 가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제가 외국에 왔을 때 트렁크 하나 들고 왔잖아요. 배낭 하나에 트렁크 하나 메고 왔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나라만 이동해도 이렇게 단순하게 되는데 이 지구에서 지옥을 가거나 천국으로 가려면 가져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의 영 하나만 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은 딱 이렇게 세 분만 딱 천국으로 가요. 지옥 가는 사람은 당연히 그 영과 그에 붙어있는 귀신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없어요. 영만 가는 거예요. 영만. 단 하나 영만 가는 거예요. 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영혼이 마귀와 하나가 되어서 귀신과 하나가 되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단순하게 하고 우리 삶을 단순하게 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생각과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집중돼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인정되어지고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에 절대 순복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이것만이 완전한 해결책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들에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주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의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의 성전의 한 벽돌로서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고 온전케 되는 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성령께 절대 순복하고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전부로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심플해지고 생활이 심플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라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건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사말을 할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되고 마쳐집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시작과 끝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 우리 주 예수께서 앉으신 그 보좌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고 마칩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성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모든 것이 성전을 통해서 나옵니다. 모든 것이 곧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나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피난처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그 교회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그 교회는 우리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올라갑니다. 자, 우리 모두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키우시고 여러분 죄와 숨은 허물들을 그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그 죄들을 지나간 날로 좋게 해요. 그 부끄러운 것들은 부끄러운 생각, 감정 그거 다 끝이에요. 없어요, 여러분. 죽으면 그뿐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도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베풀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자,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